사장으로 이루어진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룻기의 시작이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흉년도 들고 또 풍년도 들고 비도 오고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흉년 이야기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요단강이 쭉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모압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불행이 겹쳐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 집의 그 가장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인데요.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든지 아니면 병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희망이 없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죽었는데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장이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말론이라는 아들하고는 오르바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기럐이라는 아들하고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불행이 겹쳐서 오게 되는데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은 지 10년쯤 지난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갑자기 죽게 되고요. 그 집에는요, 이 표현이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와 두 며느리,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세 과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언젠가 하면 사사시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원전 1390년경부터 105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그때부터 3000년쯤 전에, 굉장히 오래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여성의 위치는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앞에 놓고 네 남편 다 죽었고 그리고 내가 내 남편도 죽어서 또 다른 아이를 낳아서 네 남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친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사실 맞는 일이잖아요. 젊은 혼자 된 여인인데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데요. 그가 어떻게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룻기를 보시면 여러분 알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과부된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문제는 베들레헴으로 이사 오고 난 이후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을 때가 룻기 1장 22절 보게 되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토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많든 적든 간에 토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씨앗을 뿌렸을 거고요. 그럼 보리가 언제 뿌려지고 언제 또 김을 메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을 메어서 보리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런 토지도 없고 거기서 씨앗을 뿌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룻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허락하셨고, 보리를 벨 때에 이삭을 죽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룻을 아내로 삼게 하게 하셔서 두 사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하셨고요. 오벳에게서는 이삭을 낳게 하셨고요. 이삭에게서는 다윗을 낳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보세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아닌 가장에 되어서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었는데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맞는 말씀일 거예요.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며느리의 이 효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의 말을 듣게 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하는 말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어떻게 보호를 베푸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신약 성경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계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오늘 특별히 4절부터 7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4장의 말씀, 신학적이고 논장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이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주 안에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 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본래의 의미는 병사가 전쟁을 나갔을 때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지키기로 작정되어진 초소에 굳게 서 있는, 그것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굳게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 이 말이 주 안에 선다라는 히라보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주고 계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빌립보의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직할시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서 은퇴한 퇴역군들이 굉장히 많이 정착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일찍부터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군대들이 많이 주둔해 있기도 하고요, 로마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고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오직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는요,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불쌍한 거예요. 아직 젊은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귀신에 잡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종은요,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여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당시 아폴로 숭배는요, 황제 숭배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결국 바울은 또 신라는 빌립보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배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고난을 겪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대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소위 할례당이라 불리는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짓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할례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었고요, 본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할례당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가장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할례당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전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할례당들이 빌립보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할례당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남은 성도들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영적으로 이렇게 상처 입은 성도를 향해서 또다시 권면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어려움은 뭔가 하면 분열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나마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던 교인들은요, 두 패로 갈라져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들의 힘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니까요,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마 둘이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유오디아라는 여 지도자의 마음이 이쪽에 가 있고요, 순두계라는 또 다른 여자의 지도자의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패가 쫙 나눠졌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틀렸다고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이 틀어지면요, 별의별 짓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도자로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을 것인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 교회가 갈라지고 힘들었던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서신을 쓴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이 들어와서 또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어떤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막 강팍해져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저 교회로 하고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라가 이렇고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고 우리 선교해 보니까 또 이렇고, 여러분 내 가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나라도 힘들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중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의 범주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불교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되게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통곡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웃으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짧은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뻐해야 되고 언제나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언제 다툴 때가 있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상황 그리고 교회 안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 왔다는 얘기 듣고 제 대학 동기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가끔 만나는 동기고 그런데요. 한 5분 정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이고 그런데요. 자기는 두 가지 요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제가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분열해서 지금 분열에 빠져가지고 너무 엄청나게 힘들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10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대기업의 회장들, 어떤 정권의 비서실장 하던 사람, 대학 교수, 총장 뭐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10년 넘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도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한 2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이런 것들 다 뭐 이런 거 보니까 입이 딱 벌릴 정도로 그렇게 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화해와 연합보다는 편가르기와 반목이 일상화된 세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원하시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염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정도는 좀 다를지라도 모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해가 되세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내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염려는 히라보로 메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염려할 이유 없어요. 가끔씩 요새 자주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염려가 많으시겠습니다. 저 염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염려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은 결코 아닙니다. 뭐 제가 건강이 좀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염려가 되십니까? 저 염려 안 한다니까요. 염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신뢰의 결핍으로 오게 되는 기쁨의 최고의 적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도에게는 결코 써서는 안 될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데 성경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분이 한 말,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렵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쏟아부음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일리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으신데 어떤 성도들은 내 생각 딱 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주 어리석은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당면한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고 잘못 가고 있는 내가 보이고 쓸데없이 염려하는 내가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감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기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의 마음은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예배 드려서 또 말씀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저희들도 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